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도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존재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탁월한 예수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지혜자들이나 학자들이 연구를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요, 왜 사람은 죽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5,000년 전부터 이미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과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답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제공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통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15절과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넘쳤느니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뭐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원문을 보면 단어가 약간 달라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앞에는 그냥 넘쳤다 이런 뜻이지만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거기에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크게 넘쳤다, 앞에보다 훨씬 더 은혜가 크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점점 사도 바울이 글을 써가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가에 대한 확증,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증해 가면서 한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으로 갔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은혜와 은사가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탁월함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탁월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사건은 몇 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사건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는 남은 조각을 채우고 나서 몇 광주리가 찼습니까? 12광주리가 딱 찼었죠. 그리고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딱 참았죠. 여기 사용된 단어가 남은 조각. 여기서 남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사용되고 있는 넘쳤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냥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병이어 사건의 결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면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걸로만 만족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쯤에 보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어떻게 하라? 낫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을까요? 마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갖추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심정이죠. 그러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원하심은 너희들이 참된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침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사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느냐면 은혜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물이에요. NIV 성경에는 이 다 세 개의 동사를 한 단어, gift라고 다 표현해 버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다르지만 내용상은 어떻더라? 내용은 어떻더라?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은사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사용되는 은사는 똑같은 단어지만 많은 학자들은 복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로 오늘 5장에 와서 사용되는 이 은사는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선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보자라는 거죠.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뭐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은사는 같이 합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써가고 있는데 이것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아까 두 번째 내용 중에 도덕적인 권면을 했잖아요. 똑같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뭘 원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권면을 차고 넘치게 하라.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에 나오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은사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1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금방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아담.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사건들입니다. 너희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성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죽이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에덴 동산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 정령 죽으리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아담에게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성경을 맨 처음에 볼 때 이런 거 차라리 안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주 1차적인 생각들이죠.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 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뭘 원하셨냐면 너가 한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봐라. 그랬을 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딱 지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굉장히 흡족하시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물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유의 의지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거 어떻게 하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3장에 가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결국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 압축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소리가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던져주신데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의 성교가 그대로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바로 압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망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핀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조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죄를 지었다는 부정각어라고 그랬어요. 단회성입니다.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무슨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죄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있고요. 하나는 파라푸토마라는 죄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의미가 약간 달라요. 하마르티아는 무슨 죄냐면 방향을 잘못 잡은 죄예요. 제가 하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표의 설정을 어때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옳게 도달할 수가 없다. 파라푸토마라는 이 죄는요, 뭐냐면 파라라는 무엇으로부터 핍도는 떨어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은 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부터 누구로부터 떨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죄입니다. 이 죄의 두 가지의 모습을 계속 섞어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방향을 잘못 정한 죄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요, 못해요? 하죠. 하나님으로 떨어져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죄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다 끌어가고 있더라? 사망으로 다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반복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계속 논증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가면서 표출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2009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이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습니까? 네? 50살에 죽었어요. 50살에. 저는 한 60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50살에 죽었어요. 큰 사건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평가를 세 가지 정도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요, 죽는 줄 모르고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나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는데 자기가 가수가 되고 나서 큰 부를 만들고 나서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했답니다. 특히 사람들과 악수하는 건 절대 상관없답니다. 악수하면 뭐가 옮긴다? 악수하면 뭐가 옮긴다고요? 평분 옮긴다고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 반드시 수행원한테 뭘 달라고 하면 소독약을 달래요. 그래서 자기 어때요? 소독하면서 깨끗이 산다고. 근데 몇 살에 죽었어요? 50살에 죽었어요. 두 번째요. 마이클 잭슨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이죠. 어렸을 때 사진 생각나세요? 굉장히 흑인이지만 이뻤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을 어때요?
뜯어 고칩니다.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와, 어때요?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성형 후유증에 평생을 후유증을 살아갔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었어요. 근데 뭐가 되길 원했어요? 백인이 되길 원했어요. 여러분,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흉내는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흉내를 낼 때마다 부작용은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냐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는 무엇을 설명을 하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됐다? 에?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에 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도 막 판결이 힘들면 어디까지 갑니까?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뭘 가지고 판결합니까? 헌법을 가지고 다 판결을 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거죠. 똑같은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율법을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는 죄가 있었는데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죽이는 죄였어요. 죽이는 죄. 그러니까 죽이면 자기도 돼요. 죽어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 자신의 죄가 떠오르는 거죠.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영국이나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또 호주로 많이 갔습니다. 뭐 때문에 갔습니까?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그렇죠.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 발견한 신대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간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농기구를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뭔가 선진화된 문물들을 막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가지고 그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그 미개인들에게 거울을 막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울을 받아본 그 미개인들이요. 자신의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보죠. 그러면서 거울을 싹 막 던져버렸대요. 왜 던졌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던 내 자신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왜 이러지? 뭐 그런 적 없습니까?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막 얼굴이 퉁퉁 부을 때. 이 당시에 미개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들을 알지 못하고 거울로 딱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팽개쳐버리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1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딱 던져버립니다.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던져버려요. 자,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했어요. 그럼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담은 누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냐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중간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 때에서 모세까지는 죄를 지어도 죽었고 죄를 짓지 않아도 다 죽었어.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어떻더라?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 이제 더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뭐는 또 다시 뭐가 되더라?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논증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세 가지로 이 논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 넘쳐나온다. 그것 때문에 아담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지었던 죄가 영원한 죄로 끝나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를 다 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걸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죄상을 받잖아요.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주홍 같은 그런 죄, 진홍 같은 그런 붉은 죄, 여기에서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죄는 눈같이 어떻게 된다? 휘어지게 돼요. 맞아요? 아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양털같이 희게 죄더라. 이 중심에 누가 계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옷에 이런 물 들으면 지우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흰옷 줬을 때 가끔 이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여기 막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또 커피 먹다가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 흰옷 입을 날은 어머니가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세탁기가 없었어요. 전부 다 저수지에 가가지고 손빨래 다 해야 됐거든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거 빨려면 제가 어머니 하는 거 봤습니다. 솥에다가 그 빨래 넣어서 막 계속 어때요? 불 떼가지고 삶더라고요. 저는 왜 삶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삶더라고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또 막 이게 뭐예요? 방망이로 계속 두들기니까 그 자국들이 어때요? 빠지죠.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죄성이 빠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17절입니다.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무슨 노릇? 사망에서 왕노릇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되더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조금 더 주시하게 보게 된다면 뭘 하나 찾을 수 있냐면 주체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주체가. 틀림없이요. 아담이 저지른 죄는 뭐가 주체가 되냐면 사망이 주체가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요? 안 맞아요? 주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결탄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셨던 은사와 은혜와 선물을 경험한 자들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실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 세상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야,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면 누구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권위까지 올라갔는데 제사장 앞에 뭐가 붙었어요? 왕이 붙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 왕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권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게 천사까지도 어떻게 하겠다? 판단하시겠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천사는 사람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러니 천사 좋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좋아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도 피조물로, 인간도 피조물로. 그러나 천사를 뭘로 주신 거예요? 인간을 섬기는 영으로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와, 내가 누구보다 낫다. 예? 여러분들 누구보다 낫다? 천사보다 낫다. 예? 천사는 제가 볼 때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우리가 또 무엇을 하나 찾아갈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항상 무엇만 생각하냐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이런 논리를 펴요, 안 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100%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무엇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천국은
더 이상 죄를 저지를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옮겨 주시겠다.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은사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은사로 표현했는지?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은사를 주시면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 은사를 주셔 일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기를 결정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결단이 나옵니다. 19절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결단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뭘 원하셨다?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아담은 순종, 불순종? 불순종. 아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고, 예수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귀로 어때요? 듣는 거죠. 그 듣는 거 아래에 있다는 게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귀로 듣고 행동으로 어때요? 그대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정하십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2의 아담이란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 때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어요? 아담을 세우셨어요. 근데 아담의 끝은 누구 때에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끝나버렸어요. 사망의 왕노릇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 시작점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담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시작. 그러면 아담의 시작과 예수님의 시작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에서 가장 논란도 많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도 로마서를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고, 오늘 장로님 모셨을 때 제가 밤새도록 설교 준비했습니다. 근데도 저도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할까 막 기도를 굉장히 했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여러분들 딱 정하면서 요 정도 되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설교 말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발견되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5절이에요. 5장이에요. 의롭다 하심이 3번이 등장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롭다 하심 5장 1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어디가 나옵니까? 이 10절에 보시죠. 10절에.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셨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뭘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걸 알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어때요? 걸어가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때가 참에, 같이 읽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 안 됐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어떻게 한다?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여기에 사용되는 그 의는 무슨 사건을 가르쳐요?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전부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사건이 무슨 사건? 세례 사건.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천국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건이 무슨 사건? 세례. 그 세례를 논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6장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셔도 세례 안 받으면 어때요?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그 세례 받을 필요 없어. 아니요. 그 누구의 노예예요? 종의 사단의 노예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본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자 소망하신다면 반드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순종의 길의 마지막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뭡니까? 55절 5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나요?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이시면 사망을 거뜬히 어떻게 된다? 이겨낼 수 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고요. 아직도 논란도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아담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것들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담은 죄의 근본이었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때요? 바뀌었어요. 그런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가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모든 사람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